만남에 관한 이 치유입니다. 사실 복음 알기 전에 저는 모든 게 전부 핑계거리였습니다. 복음 잘 모를 때 전부 다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다 그래 핑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저희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일단 좀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장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 잘 모를 때 물론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좀 좋은 말 해주고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고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복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복음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 가장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디발 아내부터 불러야 돼요. 보디발부터 불러야 됩니다. 말하자면 걔들부터 죽여야 돼요. 요셉은 마음속에 가득 상처 갖고 있었다면요 가장 자기 길에 방해했던 형들 다 죽여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애국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상당히 많은 저도 미움과 증오 갖고 있었지만 실상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안 오던 전화도 지난번에 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바뀌니까 안 오던 전화도 와요. 거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농번기 모내기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쁜데 무슨 전화를 합니까? 전화 와가지고 안부 묻더라니까요. 하도 송도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아버지의 좋은 점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저희 아페도에서 목포로 나가는 데는 지금 이제 다리가 연륙됐기 때문에 더 빨라졌어요. 예전에 이제 철선 타고 한 10분, 8분, 10분 나가는 이제 그런 저희 섬인데요. 그러면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가도 기름값 얼마 안 듭니다. 기름값 얼마 안 들고 차비도 얼마 안 들고 교회 차를 끌고 가니까 교회 차야 기름 다 나오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가까운 목포를 나갔다 오는데 돈 얼마 들지 않고 몇천 원 들지 않는 그걸 갔다 오는데 항상 한 게 있어요. 제가 바꿨다니까요. 뭘 하느냐? 항상 봉투를 목사님께 줘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잘했던 게 있어요. 육신적인 건 잘했어요. 본인은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하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대접하는 게 내 중직자의 내가 할 미션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회의할 때 되면 손 들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바른 소리 하고 목사님 기운 빼고 내가 어렸을 때 딱 하는데 회의하는데 손 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딱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뭘 주냐면 전체 교회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신앙. 맞는 얘기인데 힘 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운을 빼버린다니까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왜 그러면 아버님을
하나님 인도해가고, 물론 어머님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어째서 그랬을까 하는데요, 그 중심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그걸 챙깁니다. 뒤에서 뭐라고 할 때는 하더라도요, 꼭 자기가 할 걸 해요. 제가 봤다니까요. 항상 봉투를 내밀어요. 가까운 데 나가는데 봉투를 내밀어요. 사실 줄 필요 없거든요. 제가 봐도 줄 필요 없는데 꼭 그거 챙겨요. 여기 나갈 때 꼭 좀 더 멀리 가면 10만 원 챙기고, 가까이 나가면 5만 원 챙기고, 차비하라고 계속 챙깁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완전 복음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좀 봐주셨구나, 저 중심 때문에. 그런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요. 그 마음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뭐 영적인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사단의 역사 잘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실상적으로 마음은 굉장히 또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완전히 육신적인 거 뭐 그런 것만 했다면 제가 목사가 될 때 얼마나 또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쪽 면만 자꾸 봤는데. 이 어머니가 또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영적인 것은 전부 어머님의 기도로 됐어요. 간혹 가다 제 성질도 있지만 아버지 닮았고요. 나도 싫은데 우리 성질이 나가. 그거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그대로 대물림 됐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요, 목사님이 동문 총무가 돼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동문 총무가 돼서 동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뭐냐를 봤더니 어머님의 이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좀 따뜻하게 또 가능하면 들어주고, 가능하면 그 입장에 서서, 요거는 또 어머님의 이걸 제가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뭐 제가 성경 암송대 그 뭐 1등 이렇게 하는 건 1등이고 뭘 떠나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 겨울에 이제 일 다 끝나고요, 집에 가보면 항상 턱 고이고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바로 얘기를 했죠. 엄마, 저도 성경 봐도 돼요? 봐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봐라. 그런데 저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똑같이 베개를 여기다 딱 댑니다. 어머니 베개 낸 것처럼 똑같이 놓고요, 앉아서 봐도 되잖아요. 턱 닦고 해요. 이렇게 딱 옆에 턱 고이고 있더라고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딱 고이고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렸을 때 그걸 본 거예요. 그 성경 암송대 1등 놓쳐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 많이 봤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인데, 제가 또 잊어버리지 않는데 설교 중에 잘 많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 과정을 보면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2살 밑에 동생이죠.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저 때문에 요구를 얻어먹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생이 그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보통 보면 어디 사업 설명회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그게 나레이터 모델이에요. 우리 보면 삼류 모델 뭐 이렇게 모델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21살 차가지고, 모델 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키 큰 애들이. 근데 자기도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 키는 뭐 172 정도 되니까. 근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찾았는데 그게 이제 나레이터 모델이라.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가면 이제 페이를 주죠. 이렇게. 근데 나는 또 동생이 참 미안한 것이 뭐냐면요, 제 성질이 어렸을 때는 복음 잘 모르죠. 어머니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유전인자가 여기가 더 셌던가 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성격이 유전인자가 더 셌던가 봐.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중학교 3학년 1학년 막 싸우는 거예요. 태권도 배운 거 가지고 막 2단 옆차기 봐버리고 막. 얼마나 나는 그냥 성격대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오빠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 보고 말고 난 지금 보니까 막 이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오바 되면 죽을라 그랬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왜 그랬더니 11시에 부모님들 교회 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단이 엄청 역사했지. 그 예배하는 순간에 부모님들 교회 가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교회 예배 드리니까 뭐 하지만, 그때는 부모님들 가고 우리는 뭐 남아있는데 그때 막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나한테 많이 맞았을 겁니다. 뭐 때린 사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동생이 그걸 계속 맞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 조금만 나가면 저수지라고 있어요. 지금 모내기 할 때 이제 물 빼는 게 저수지. 근데 하필 이 아이가 봄, 여름, 가을 빼놓고 죽으려고 갔던 것이 겨울에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지. 겨울에 딱 가가지고요, 양말 다 벗고 이제 들어가 죽는다고, 자기 얘기입니다. 발을 딱 넣었더니 너무 차갑더래요. 그래가지고 못 죽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은혜죠. 나는 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막았구나, 많이 느낍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나의 탈선하려고 하는, 그리고 동생이 죽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 생각이, 흑암이 무너졌구나, 주의 천사를 보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역사에서 동생이 진짜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자, 그런 동생이라면 저한테 잘해야 되겠습니까? 못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돈 10원짜리 하나 나한테 하면 안 돼요. 꽤 희한한 게, 얘가 무슨 마음을 먹었던지요. 제 신학 다니고 돈 없고 다 그러잖아요. 동생이 돈 버는 족족이 딱 월급 날짜만 되면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갑니다. 여기 와서도 여기 저 신세계, 인천까지 와가지고요, 신세계로 데리고 가요. 딱 가서 위부터 아래까지 구두까지 쫙 다 맞춥니다. 그럼 수십만 원이 들어가겠죠. 월급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이제 자기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오빠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당장 결혼할 때에 뭐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통장에 딱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런 거야. 야, 지금까지 돈 벌,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내가 미안해지잖아요. 제가 지금 월급 타가지고 전부 오빠 막 이게 한다고, 죄종 대접한다고 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스캔 떠가지고 다 지금 다, 나는 좋았죠. 새 신발 사고, 양복 사고,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전부 수십만 원 딱 맞춰가지고 지가 무조건 뭐 그부터 간다니까요. 난 동생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욕 얻어먹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막 저수지까지 갔다 왔다 이런 애가 어째서 그런 마음을 생겼을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하고는 별로 제가 조금 나이 차이가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바로 밑에 동생하고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사실은 물심양면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친구를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나를 도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쩌려고 동생 마음을 저렇게 감동해가지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동생, 오빠를 이렇게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으로 전도사로 생각하고 헌신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 이 동생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기도를 하지만 그 깊이 안 나오는데, 동생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지금까지 동생이 나를 돕고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아버지한테 욕도 얻어먹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단체의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 목사가, 오빠인 목사가 축복을 받아서 이제 동생을 좀 갚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은혜를 다시 되갚으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또 이제 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요, 팀 사역을 배웠어요. 그게 뭔 말이냐? 내 친구 둘이가 사귀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 근데 하필이면 이 양쪽 다 이제 내 친구잖아요. 여자애도 내 친구고 이래도 내 친구인데 둘이 사귀어. 근데 남자애도 날 불러. 여자애도 또 날 불러. 그래, 이쪽에 가면 이제 자기 뭐 얘기하면서 어쨌다 막 쟤가 어쩌고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이제 반대 얘기를 해주죠. 여자는 원래 다 그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친구 치유시키려면, 야, 여자가 원래 그렇잖아. 네가 임마 여자하고 싸우면 되냐? 바보 같은 놈아. 그게 벌써 네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또 가면, 야, 남자 원래 다 그래. 그 쫌생이처럼 그 밴댕 속을 뭐 아이디 있잖아요. 오만 얘기를 다 해가지고 얘 풀어요. 쭉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남자는 속이 그리 좁아? 내 몰랐네. 이러면서 뭔가 감동을 받아. 남자 둘이 풀어져. 그걸 내가 중학교 때 하고 다녔다니까요. 중학교 때. 가만 보니까 내가 모든 게 이 팀 사역, 이걸 했더라니까요. 팀 사역 치유. 팀 사역 해가면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과정이 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거치게 하는 과정들이. 자, 이러다가 여러분, 이 교회, 저는 뭐 교회를 빼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제 친구의 어머니 집사님이 저희 어머님께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님 보고,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님도 집사님인가, 집사님, 석진이가 좀 교만한 것 같다면서. 나 이거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그때부터 내가 고민을 했어요. 교만? 교만이 뭐지? 교만이란 단어를 찾아보고 국어학 사전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게 거치면서 이해가 안 돼. 나보고 교만이라,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뭐 하고, 다른 사람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준비 다 하고, 다른 사람도 쉴 때 나는 성탄 준비 다 하고, 다 안 한다고 할 때 나 혼자 그러면 다 하고. 아니, 이거 칭찬받아 마땅한데 나보고 교만? 그랬더니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신학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뭔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추리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이런 게 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이런 데다가 교회 안에서 복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전부 뭐냐면요, 신비주의, 신비운동이었어요. 기도원을 제가 갔습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 성공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 되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성공산 기도원 갔는데 하루는 기도원을 갔더니 어떤 여자가 성경에 없는 단어를
이게 우리 옛날에 많이 썼어요. 입신했다는 말 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올라갔다 이거. 영원히 천국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자 누나죠. 그때 이제 청년 누나인 것 같아요. 이 청년 누나가 뭐라고 막 하는데 좀 남자 목소리 비슷한 것 같으면서 해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누나가 우리가 받을 면류관 그 밑에 써진 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분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잘못하면 개털 면류관 그 갖고 간다 막 이러면 야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개털 면류관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겁을 주고요 막 이렇게 막. 그런데 그 누나가 딱 하는데요. 좀 가만히 있었죠. 남들 다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쪽으로 확 빠지지 않도록 내 머리도 그랬나 봐요. 막 심취하질 않았어요 이런 쪽에. 나 가만히 있으니까 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야 속진아 너도 좀 손 좀 잡아가지고 너도 임마 면류관 밑에 뭐가 써졌는지 좀 잡아봐라 이게. 그래서 잡으라고 하니까 나도 뭐 누나 손 잡기 싫은데 손 쫙 잡고 있으니까 이 누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가 뭘 의심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때 한 말입니다. 이게 내가 큰 걸 맡겼는데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면서 막 이걸 읽어준 거예요. 아니 큰 것을 맡겼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암시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뭔 일만 생기면요, 내가 아직 못 깨달았구나. 큰 걸 맡겼는데 내가 아직 못 깨달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자꾸 이거 큰 걸 맡겼는데 아직 못 깨달았구나.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 일판이 안 되는구나. 계속 이런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계속 나를 건드리네. 뭔 일이 안 터지고 안 생기면 막 내가 큰 걸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벌을 주는가 보다. 맨날 이런 식이라. 거기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운동.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그 문씨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친구 데려가 다락방에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시커매 문 닫아버리면 시커맵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랄랄라 따따따따 해라 막 같이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요. 혀가 꼬부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혀가 꼬부라지는 이게 뭔가가 체험이 무섭습니다. 이게 복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혀가 꼬부라져 버려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모르면서 혀가 꼬부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 이 맛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손들고 머리 하는데 뭐가 불을 받아버려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데 모르고 불 받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못 막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은사 받으려고요. 어떤 여자는 은사가 32가지가 있는데 28가지 받았다면서 계속 기도원을 전전긍긍해요. 28가지 은사 받아놓고 4가지 남았다면서 그거 받는다고 계속. 그럼 그 사람 주위에 전도가 되느냐? 한 명도 안 돼. 다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계속 은사 받으러 갑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너희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는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사 이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죽어가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 뭐하고 있냐? 전부 나를 위한 은사, 나를 위한 신비,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중고 청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분위기와 막 이런 것에 확 하는데요. 진짜 개인적으로 복음 아냐고 물어보면요. 모릅니다. 그러다가 잘 단체에서 활동하고 대학에서 뭐 CCC 활동하고 뭐 다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면서요. 신앙 다 떠나가 버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TV에 어떤 연예인 나왔는데요. 엄마가 참
교회 다녔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딸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가 종교까지 바꿔버렸대요. 복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거 했던 혀 꼬부러지게 했던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혀 꼬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 저주 재앙 무너져요. 예수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흉내 내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 저주 재앙 무너집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의 재앙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절대 치유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 한번 보라니까. 주변에 정말 복음이냐라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찬양 잘합니다. 또 교회 생활 잘합니다. 저처럼 청소 잘합니다. 교회에서 1등 합니다. 성경 암송대 1등 안 놓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혼자 있을 때 우울증에 사로잡혀 버린 애들이 많아요. 복음 모릅니다.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유일한 것임을, 절대 가치임을 발견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약하더라도 작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좀 봤다고요. 여러분 복음 없이 성경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성경 보지 마세요. 복음 잘 자기가 모른다. 책도 많이 보지 마요. 우리 렘넌트들 책도 많이 보지 마요. 책 잘못 봤다 큰일 납니다. 할 수 있다. 막 적극적 사고. 뭐 복음 없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큰일 납니다. 복음 잘 모르고 성경을 많이 보면 여기에 빠집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뭡니까? 정죄하죠. 아, 저 인간은 담배 핀다, 술 먹는다. 저래가지고 교회를 와? 아이고, 네가 교회 올 주제냐? 회개해라. 여러분, 복음 알면, 복음 누리면 회개가 나와져야 돼요.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만큼 아버지 그 미워하는 그 부분에 막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저만큼 회개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5월 5일 날 저는요, 목포에 있는 조각공원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옥상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제 그걸 엄청 울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교까지 갔잖아요. 밤에 1시간 기도했습니다. 스티로폴 들고 밤에 1시간. 우리 초대 학장 그 무덤이 그 앞에서 막 능력 받아볼기라고 막 주야 하고 막 스티로폴 들고 매일 밤 갔습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은사 능력 달라고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다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세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되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40일 금식한다고 권세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권세가 와버려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40일 동안 알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를 받겠다고 가는 것,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구원,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걸 아는 너희는 가라. 자칫 잘못해서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다 했다가 목사님들 다 이빨 다 빠져버려요. 무릎 다 나갑니다. 막 무릎 꿇고 해야 된다면서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무릎 안 꿇어도 됩니다. 무릎 꿇고 싶다. 꿇으세요.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중요하죠.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쇠파이프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전도사님한테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신학대학에서 쇠파이프로 때리더냐고. 나는 옥상에서 생활관에서 한 살 더 먹은 21살짜리가 20살 때 1학년 들어갔는데 신학교 생활관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이만한 쇠파이프로 10대 맞았습니다. 그게 신학대학입니다. 딱 우리 전라도 2명, 그 친구도 목사돼 있어요. 성결교 목사님. 나하고 둘만 맞았어요. 10명 가운데 경상도와 충청도는 안 맞았고 우리 둘만 맞았어요. 일단 우리 전라도는 뭐냐, 선배가 때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맞고 얘기한다. 이유 없어. 때린다고 하니까 맞고 얘기한다. 그게 전라도식입니다. 경상도는 뭐냐, 우리가 왜 맞아야 되냐, 먼저 따집니다. 계속 개기더라고요. 충청도는 분위기 봐가면서 맞아야 될 것 같으면 맞고, 경상도 애들이 이기면 우리는 안 맞고, 이게 또 충청도라. 예. 맞을 분위기면 엎드리고, 안 맞을 분위기면 그대로 서 있고. 근데 보니까 경상도가 좀 발언이 센 것 같거든. 결국 우리 둘만 맞았어요. 야, 내려가. 이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억울하지. 근데 제게요, 희한합니다. 이거는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쇠파이프로 남았다고 막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막 저 신학교냐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맞으면 맞는다, 이거. 그게 뭐 별거냐고. 이래 생활했습니다, 제가. 이래. 여기에서 외침 전도. 안양역 앞에 가가지고 빗개 들고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쫓아가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외침 전도입니다. 나 얼마나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가지고 개찰구에서 옛날에 그 요만한 티켓 있죠. 쭉 넣고 쓱 넘어오고 쭉 넣고 쓱 넘어오고. 이게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티켓 넣고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들고요. 한쪽은 확성기로. 그때 어떻게 경찰들이 안 왔나 몰라. 친구 따라서 거기 가가지고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신학대학에서 아침에 교수들, 학생들 다 올라오는데 저 위쪽에서 또 서가지고 회개하라 하면서요.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참 기가 차죠. 감사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가 뭐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면 이 평안함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자기는 오만 인상 다 쓰면서 띠두르고 가가지고 교회 와봐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요, 참 요때 복음 가진 우리 친구 만났죠. 그러면서 제가 뭘 하냐면 사단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요것만 외치는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신학교 RTS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제가 4기로 대선배로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 2기로 가려고 했다가 그 현장도 내가 체험도 안 된 주제에 그래서 또 신학하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2년 동안 돌다가 4기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요, 저희 지금 이 속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25년 동안 95년도부터 8월달 2020년도 25년 동안 제가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남 치유라는 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바꿔라, 만나고 있는 사람 친구를 바꿔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만남 치유는 지금까지 만남이 단데
만남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뭐다? 스승이다. 모든 건 전부 스승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이 갈급한 영적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영안이 어려워졌는데 어디를 가야 만납니까? 전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건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직접 내게로 오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와 저주, 원치 않는 재앙 가운데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가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거, 네 아버지가 원치 않게 욕하는 거, 네 아버지가 원치 않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인데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니더라도 복음 잘 모르면, 복음 못 누리면 당연히 똑같게 돼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볼에서 완전히 사단의 일, 이걸 완전히 멸해버리기 위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폭력하는 것도 이해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지금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이번에 31살짜리 막 살인하고 이게 사건 조사받고 있잖아요. 신종인가? 하여튼 왜 그럴까요? 이 잡혀버리니까. 여러분, 사람 칼을 준다고 그렇게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칼 주면 그러죠. 도마로 이게 수박 썰고 해야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잡히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솔직한 예로 목사지만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중직자인데요. 솔직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면 잡혀요. 안 그럽니까? 정말 여러분이 살아날 때 그걸 잡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여러분 안 그럽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노예라.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 사상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끝났는데. 오늘 여러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 세 직분에게 뭘 부었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석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 왕노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사단은 여지없이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게 뭐죠? 영접 기도하는 거 어떤 영접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인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 그리스도는 있는데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좀 해보고 안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단은 완전히 공격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가 주인 됐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려면 주인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누려라. 정식이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정식이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도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 보내놓고 저 또 기도 수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도록 24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없다. 뇌에 잘못된 것들이 다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뿌리가 어디로 내립니까?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잘못된 것들이, 이 틀린 것들이 각인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뿌리, 생각과 마음 속에 뿌리가 내려버리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수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말씀에 매일같이 집중하는 사람하고 말씀 없는 사람하고요. 표시 날 겁니다. 나는 잘 산다고 사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들이닥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영적 문제 들이닥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그 둘째 딸한테 특별히 많이 하는데 매일 24시 가운데 네가 다 해라.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라. 웹툰도 보고 다 해. 그런데 하루에 1시간만큼은 영적으로 코팅시켜라. 제가 그걸 둘째 딸한테 얘기했어요. 말씀에 코팅을 시켜라.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에 코팅을 시켜라. 어느 날 답 나옵니다. 이거를 어느 날 24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24가 되면 아니 내가 운동 좋아한다. 운동 계속 생각.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빨 아프다. 생각 안 하고 싶은데 24 생각나. 맞아요? 아니 여러분 이빨이 아파 보세요. 24 생각난다니까 안 하고 싶은데 막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가요. 정말 여러분 속에 뇌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24로 가버리게 되면요. 이게 어느 날 어떻게 옵니까? 25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 버려요. 못 막습니다. 이때는 리더가 돼 버립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리더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25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 오니. 알겠죠? 오직. 온이라며, 온이. 그리고 유니크. 유일성입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OUR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매일 그 말씀 인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처음에 몰랐다니까. 처음에 OUR이 뭐지? OUR? 이게 말씀의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은요 몰라요. 이게 도대체 그 OUR이 뭐야? 류 목사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R. 이 OUR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Ours. 우리 것이다. 이게 우리 것.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우리 기도 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이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이지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들의 만남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자,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나눌 현장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왜 자꾸 일이 안 되느냐, 이거 해석 잘못한 겁니다. 그 치유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는 전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복음 전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 전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캠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남편 만나게 하셨냐? 두 사람이 복음 붙잡고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만남에 대한 이 생각들을 치워야 되는데요. 모든 사건, 만남,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모든 일어난 일은 전부 여러분에게 스승입니다. 자, 됐죠?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만남은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만남입니다. 25절에 뭡니까? 영세 전부터 예비된 만남. 지금 우리가 이게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그냥 만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저 목사님 만났냐?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영세 전에 예비된 만남. 그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예비된 것이, 감추었던 것이 26절에 지금 나타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만남은 어디까지 가느냐? 27절입니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남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만남이 돼요. 천국 가서도 또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거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거기는 기침도 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접근 못합니다. 괴질 접근 못해요. 거기는 눈물, 염려, 근심, 아무 고통이 없는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곳이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건데 복음 안에서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만남입니다. 다윗이 네가 누구냐?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져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자기 있는 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이 뭡니까? 칼, 창 이런 좀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내줬다는 건 뭐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의 만남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자꾸 힘들게 하던데요. 그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요셉과 같이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모든 일, 사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